사도행전 3장은 서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적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그 일을 발판으로 해서 베드로가 전했던 두 번째 설교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동냥을 하고 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줄 것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이야기로 알려져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어떤 추기경하고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가에 거지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기경이 그 거지를 보면서 호주머니에 있던 은화 하나를 꺼내서 거지에게 동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이야기를 받아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사와 은총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흐름이 변해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느 순간에 부자들의 신앙 체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 혹은 집사라는 이런 직분들이 어느덧 상당한 명예로 작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 서울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다 비서가 있고 또 경호원들이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만나려면 미리부터 예약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담임 목사와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월요일 쉬는 날에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을 아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같이 인사를 하긴 했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고 이렇게 돌아서기가 좀 뻘쭘해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분이 어디로 이사 가는데 그 지역에 교회를 좀 추천을 해달라 하는 연락이 왔고 몇 군데 수소문을 해서 몇 개 교회 이름을 전해주면서 내가 그 교회 형편들은 잘 모르니까 어쨌든 좋은 공동체라고 소문은 나 있으니까 확인해서 등록을 하시되 500명 이상 되는 교회에는 절대 등록을 하지 마시라. 그렇게 당부를 해서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해보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영리한 목사라고 해도 500명 이상을 소위 목양한다고 할 때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00명 이상, 보통 큰 교회 하면 1000명, 10,000명 막 이러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그 목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경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규모가 큰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죠. 그러지 실제로 어떻게 목회자와 교우들 사이 어떤 삶의 살가운 어떤 접점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서로 부대끼며 가는 그런 식의 목회는 500명 이상 가면 어렵겠다는 결론을 저 나름대로는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우들과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하는 이 일은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교회 살림은 교우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 재정은 교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저는 그 일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오직 맡겨진 이 설교사역을 비롯한 그 일만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오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교회 재정을 목회자가 거리를 두는 것이 사역을 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이고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사실은 헌금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실는 것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이름을 실어주면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올리는 헌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름을 내주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개인 홍보 비용을 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재정 문제는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항시
교회 분란의 심각한 요소들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극히 세속적인 어떤 방법들을 따라가면서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그 거지에게 했던 그 이야기 앞부분,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다 하는 이 말에서 베드로 역시도 어쩌면 교회 재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구제 문제로 이렇게 집사를 세우는 대목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재정부가 있고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재정 비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재정부 담당자는 2년 이상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 정관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고, 대형 교회들은 소위 교회 헌금을 수납하는 그것을 은행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교회 재정부장이 되면 그 사람에게 막 연초에 차를 한 대씩 빼준다든지 자기 교회 은행으로 지점으로 그 헌금을 유치하도록 하고요. 때로는 주일날 아예 은행 직원을 그 교회 안에 파견을 보내서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인수해서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입금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한참 한국 사회에서 시끄러운 교회로 알려진 명성교회 같은 데는 재정 담당 장로가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한간에서는 자살한 것이 아니고 자살당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호주머니에 금과 은이 없다. 안타깝게도 오늘 자네에게 적선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저도 한번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싶은데,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우리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야 될 것이 금과 은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금과 은만으로 사역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것이 없더라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교회의 본질적인 자산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줄 것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 있게 손을 뻗어서 그 안진뱅이 거지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베드로도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잡고 이렇게 일으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해갖고 안 일어나버리면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얼마나 개쪽이냐고 이게. 그런데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딱 세웠어.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자, 여기 보세요. 뛰어 서서라는 표현을 보면서 낱말이 거꾸로 됐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야 뛰는 건데 뛰어서서라는 말은, 앞에 뛴다는 말은 그 일어서는 동작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이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발목, 힘, 서서 걷고 또 그 다음에 또 걷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낱말들이 전부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다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로 쓴 거라고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용어를 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볼 때, 자기가 볼 때 이 의학적으로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치유의 이적들은 점진적 치유라는 건 없습니다. 없고 그 치유가 되면 즉각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세월을 두고 네 믿음이 조금씩 커감에 따라서 이렇게 될까 이런 건 아니에요. 요즘 그 치유사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일어나서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걷고 뛰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의 이 언어 자체가 지금 그냥 생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그냥 아주 팔팔하게 뛰고 있다는 것을 말씀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거지의 인생에서 이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성전 비문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던 이 날이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운수 좋은 날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 그 자리, 그 순간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성전 미문 쪽에 앉아서 동냥질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근처를 자주 드나들던 많은 예배자들이 그 사람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이 안진뱅이로 있다가 활달하게 일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목격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그 맹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거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맹인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쪽 본문을 보면 눈을 감았을 때와 떴을 때 이 사람의 외모가 너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잘 못 알아봐가지고 많이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헤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는 얼굴은 그대로고 단지 말라있던 다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그 앉아있던 거지였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목격자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으로 누가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갑자기 다리가 회복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곧바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와 이 설교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차이점도 있고 또 유사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이전 경우와 동일한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이번 상황에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의 죄를 직시하고 어울러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이 3장 후반부에 있는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죄를 명확하게 지적한다는 거죠. 청중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호소하면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설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를 밝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목회자들에게 지옥 설교하지 마세요. 죄 지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이유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한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 이것은 설교자도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들도 사실은 부담스럽게 듣기 싫은 소리죠. 듣기 즐거운 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인 수가 줄어든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압박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더러는 그런 요구에 타협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조국 교회의 현실이죠. 어쨌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했던 이 설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순절 당일에 했던 설교에서처럼 이 두 번째 설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로서 당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이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집중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리로 한번 모여보십시오. 그리고 이 남자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막 부각시켜서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 실검 1위에 올라가게 얼마든지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작업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안진뱅이였다 일어난 이 사람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즉석 간증 집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증 집회. 이게 얼마나 이 상황이 그냥 앞뒤가 탁탁탁 맞아 떨어졌냐고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간증 집회를 하기가 좋냐 그런 말. 안진뱅이에 또 벌떡 일어난 사람이 지금 현장에 있는데 이 사람 세워놓고 여러분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이제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 저를 버리고 서서 껌을 팔고 무엇이 어쩌고 성냥팔이 소년 노릇을 하다가 뭐 해서 눈물겹게 감성을 자극하면서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뻘떡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간증 집회를 한번 뻑적지근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게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눈부신 이적이 제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이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을 초점의 중심으로 딱 놓고 하나의 멋진 그림을 그리면서 집회를 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전주 열린문교에서 여러분 간증 집회하는 거 보셨습니까? 3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간증 집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이 성경 자체가 간증집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들을 만나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자체가 아주 눈부신 간증집이에요. 간증집. 그것도 소위 인간적인 오류가 배제된 성령의 유기적인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아무 부작용이나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참으로 귀한 간증들이 이 안에 넘치게 많이 있어요. 이것을 다루기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개 간증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특성이 어때요? 언제나 성공 사례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공. 믿음을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그냥 했더니 나중에는 뭐 결국은 뭐 사업이 잘 됐고 뭐 자식이 잘 됐고 좋은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이면에 그러면 현실에서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식의 잘 되는 어떤 은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듣는 순간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좌절한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하나님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난 뭐요? 도대체 난 믿음이 엉망인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체 안 하는 거예요. 해서 좋을 것 같으면 왜 안 합니까? 하죠. 그냥 가수도 데려오고 누구도 데려오고 하다. 어저께도 이메일로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간증 집회하고 와서 찬양 집회도 하면서 은혜롭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자기 단체가 있는데 불러만 주시면 그냥 무료로 오겠다고 했는데 그냥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한동안 여러분 아시죠? 천국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간증집들, 하면서 간증집회 막 하고 다녔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막 천국에 갔는데 막 집이 막 맨션으로 되니까 뭐 어쩌고 하고 그 말을 믿고 성경 계시록에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는 안 믿어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냐고요. 근데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고 그걸 믿어야지. 한 개꿈을 꾸었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꿈 얘기 들으면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자빠지고 오는 거 이건 그래서 신앙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커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참으로 위대한 설교자의 모범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눈부신 간증 집회를 할 기회가 아주 생생하게 현실로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소개하는. 실제로 이렇게 세울 때도 어떻게 이렇게 세웠어요? 내가 너 이렇게 세울게.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믿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그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났고. 그러면 이 눈부신 이적의 결정적인 출발점이자 동력이 되었던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소개하고 그 나사렛 예수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겠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진 보면요 어떤 사진들은 그 초점이 제대로 안 맞은 사진들이 있어요. 특히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 보면 저도 앨범을 이렇게 보면 제 앨범 사진 중에 초점이 명확하게 맞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핀이 슬금슬금 이렇게 빗나가가지고 이렇게 뭉개진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사진도 귀했죠. 그래서 근데 핀이 정확하게 맞지 못하면 그 사진의 주제를 또렷하게 드러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기 있는 저런 이슬 사진을 이렇게 이슬 핀을 맞춰서 찍으려면 국가대표 사격선수 수준의 슈팅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저 풀립 폭이 2mm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이슬을 잡고 거기에 햇빛이 튕기는 것을 각을 잡아서 할 때는 숨을 참아야 되고 숨 쉬면 그냥 일단 핀이 나가버리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 사진들을 보면 주제가 명확하죠.
그리고 그냥 편해요, 보기가. 잘 찍었구나. 근데 핀이 안 맞은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피곤해요. 불편하고 주제도 또렷이 안 드러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본문에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태도와 이 자세.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는 가족, 우리 가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또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대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안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짚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해지거든요, 서로. 불편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죠. 듣기 싫고. 내가 왜 죄냐? 나 같은 범생이가? 지난날 저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나같이, 범생이 학교 오고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했던 모범생이 내가 왜 죄이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죄를 비껴가지 않았다. 지금 일어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비껴가지 않았다. 그 죄를 직시하고 그걸 지적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3장 뒷부분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좀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그의 이 설교가 어떤 결들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충분히 묵상해 보신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처량한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복을 우리 가족과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힘써 전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증거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